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나의 모든 인생 삶을 세상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생사의 모든 문제점이 당신이 안으로 들어오야 해결이 되지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 유대에게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이 뜻이 뭐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또한 이 땅에서 천국 안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올라오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내린 건 십자가를 지시고 창조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주 만물에 있는 거죠. 영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비두지 않고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마귀는 우리를 종교인에 머물게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없어요.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데에다가 익숙해졌어요.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를 때는 악한 원수가 떠나며 주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는 마귀가 전혀 접근도 못한다? 아니에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쑥쑥 들어가요. 사울 사도는 특히 훌륭한 사람이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바울 사도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엄청나게 주님 일했는데 맨날 마귀가 괴롭히고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생각과 마음에 오는 불화살을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매일매일 수백 번씩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들을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91장은 전능자의 깃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나는 너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뿔이 될 거라 이거예요. 방패가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완전한 나의 피난처고 요새가 되고 구원의 방패가 돼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또한 걸렸다 하더라도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주님께서는 창조주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은 나의 인격을 존중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해요. 내가 그분을 거부할 수 있고 그분을 소멸케 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면 장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은 역사를 해요.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 불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삼위이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예수님도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을 한다. 삼위는 나눠질래 나눠질 수가. 만약에 하나님 뜻에 맞는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나타나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 역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고 침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낸 건 당신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이 하신 분도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목적이에요. 시편 91장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이 전염병이나 새사냥꾼의 올매에서 다 해방시킬 뿐이 아니라 밤의 재앙과 낮에 날라오는 그 화살의 재앙을 너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명이 좌편에 10,000명이 우편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너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소해서 찾는 이들 적을 뿐이 아니라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침노하는 자만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네 장막에 마귀가 접근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사자와 독사를 네가 맨발로 밟는 자가 될 것이다. 뱀은 사탄이에요. 나를 환경적으로 묶고 있는 것들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반드시 발로 뱀을 머리를 짓밟듯이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을 죽일 수 있다. 근데 뱀도 여인의 뒤꿈치를 물을 거라 이거야. 상처를 내가 받을지언정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을 머리를 박살을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약속이 됐다 이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살았나 죽었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 생명이 들어갈 통로가 열렸나 안 열렸나. 내가 이분을 제어하면 안 돼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분을 제어하면 안 돼요. 부부가 눈만 마주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으라 이거야. 주님이 주기 원하는 건 슬픔, 두려움,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정말 주기를 원해요.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회개한 자한테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하고 산다. 매일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고백은 후회다 이거죠. 회개는 가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또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안 주기를 원한다 이거야. 주님이 내가 내 안에 온전케 들어오면 슬픔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뀔 거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그분과 생명이 연결되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이루다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고 승리인 것을 깨달아요. 오직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깨달았다며 전도서가 써지겠습니다. 골로새 3장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것을 보는 자 같아요. 이렇게 될 때 행복의 조건과 모든 게 다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에게 뭡니까? 내 영광을 드러날 의의 나무로 너를 쓰기 원하노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나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성장하는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일수록 땅에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과 친구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인기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은 삼키려고 대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마귀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미혹하고 폭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을까요? 계속 말씀의 삶을 살아며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서 순종할 때 이분은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분은 소멸하기 시작해. 나의 모든 이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이분이 알매 깨달음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